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오늘부터는 여호수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목소리가 또 이렇게 됐습니다. 핑계는 아마 여수에 가서 이양희 목사님을 이렇게 모방하지 않았나. 우리 여수 스낵 캠프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요. 우리 이 시간 김국수 장로님 나오셔서 이번 캠프 포럼을 잠깐 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여수의 캠프 참여해 계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요. 우리 여수 캠프를 위해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캠프 주제가 뭐냐면 망대를 세우는 캠프, 그리고 나를 살리는 캠프. 제가 말씀을 붙잡은 것은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 말씀을 붙잡고요. 또 교회를 살리는 캠프, 생명건 사람, 그 지역, 그리고 한 팀이 세워지고 2, 3, 7에 갈 수 있다는 거, 이걸 제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캠프, 현장을 보니 눈이 있어야지 우리가 영혼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붙잡고 우리 가는 현장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시스템을 세우는 캠프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캠프가 인생의 캠프가 되고 캠프 인생이 되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그걸 또 붙잡고요. 제가 이렇게 다른 지역 캠프를 처음 참석했는데 참석학교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내 교회처럼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제가 예배고 축복을 누렸고요. 우리 조는 8조 지역은 신월과 국도 지역이었는데요. 다른 조는 내부 사학자가 있어서 그 지역에 흑암을 꽂고 결박하고 미리 예배 캠프를 해놨기 때문에 가서 상차려는 밥상에 수저만 넣고 그냥 밥만 먹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해놓은 데에서 그 다음날에 가서 또 그 사람 만나도 반갑게 맞이하고 또 그 지역의 시스템이 세워지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 조는 내부 사역자가 있는데 그 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맨 땅에 해당하는 것처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걸 사실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걸 보게 해주세요 붙잡고 갔는데 정말 그 신월과 국동 지역은 내부 살다기 때문에 차로 타고 그러니까 외부예요. 30분 정도 가야 돼요. 그래서 30분 정도 가서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집도 없고 이제 산업체가 그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 거기에 롯데월드, 롯데마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택하여서 이제 그 지역에서 마트에서 이제 캠프를 했는데 이게 그 지역에 이제 지역 사역자가 없으니까 어때요? 흑암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엄청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선한 집에 들어갔는데 복음을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다음날 가서 보면은 이렇게 거절하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저기 아동복에 갔는데 이제 갓 졸업한 대학생이었어요. 엄마를 이제 도우면서 이제 일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하게 듣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또 다른 그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 뭐가 와 있으니까 가보라고 그래서 막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참 이 정말 현장이 이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사실은요. 제 마음이 지금 아팠고 제 방문을 했는데 아가씨가 없고 이제 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전도하려고 보니까는 엄마는 완전히 몸이 이렇게 마음이 닫혀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15년 교회를 다녔지만 그 교회에서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은 그냥 탁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상처를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다니면서 장난감 가게를 들어가는데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신천지도 있어도 자기를 타치를 안 한대요. 그 정도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모든 종교를 존대한대요. 존대. 모든 종교를.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요. 그 얘기할 때는. 그래서 이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확인하고 저 복음을 설명해주고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는데 역시 다음에 가서 확인해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그 사역자가 이제 있어서 그 이제 주말 이렇게 찾아가줘서 그걸 지속을 해야 되는데 지속이 안 된다는 사실을 좀 알았기 때문에 그 점이 안타깝고요. 그 지역에 열매는 없었지만은 그 지역을 발받고 흑암을 결박하고 마무리한 것으로 저는 마무리했습니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 끝나고 여수는 바다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바다에 가서 이렇게 맨발 벗고 물속에 들어가서 힐링도 하고 또 그 여수에서요 그 성도들이 요식업하는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접을 거기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정말 이렇게 회복시켜 준데 참으로 감사하고요. 저기 수원 캠프 때 저기 아이들이 저기 5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 참석을 했어요. 그 아이 한 사람이 걔가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같이 얘기 듣고 또 얘기 나누고 했는데 저는요 이렇게 무당들이 사람 죽이는 굿하는 거 있다는 사실 몰랐어요. 그 아이들을 죽이려고 굿을 한 거예요. 5명에서 지금 3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민정이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캠프 3박 4일에 똑같이 3박 4일 굿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민정이는 더 충만하고 얼굴이 좋아지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이 사단의 존재, 귀신의 존재를 이길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정말 제가 확신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12가지 이 전략 속에서 빠지게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더라고 진짜요.
그래서 야 정말 이제 우리 강물동부기가 지금 이제 7월달에 캠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캠프 예배 캠프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미리 이제 기도하면서 밟으셔요. 밟고 우상 종교 문화를 흑암세를 결박하시고 예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물을 던져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 가격판자 충성된 사명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시스템을 세우고 한 팀이 구성되어서 그 지속할 수 있도록 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도전이고 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장로님이 받으신 은혜를 글로 잘 표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차에서 타고 올 때 엄청 막 그냥 막 충만하셨거든요. 정리하시면서 조금 가져가셨나 봐. 여수 스낵 캠프를 이렇게 우리가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을 다 이제 뭐 한 번에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크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가 그 이야기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모세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광야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요. 정복의 시간표, 응답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오늘 제목이 영토를 차지하려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차지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진행하고 무엇을 가지고 마무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까 포럼 때 이야기하셨죠. 수원 캠프 때 만나졌던 한 청년입니다. 완전 귀신 들려가지고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해서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 귀신이 족이 있어요. 요거 목사님한테 그 얘기해줘요. 누구 옆에 가서 앉았어요. 누구 머리 위에 앉았어요. 그걸 예배 시간에 그 목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라이브로 계속 중계해줍니다. 그럼 목사님이 계속 들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또 없어져요. 안 보여요. 안 보였다가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보여. 이 상태에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런 친구가 5명이 있어요. 5명이 있어요. 이런 친구가 5명인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교회화되어진 거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뭐 복음만 듣고 어떤 친구 영접하고 한 정도로 이제 저게 됐는데 있잖아요. 이 친구들에게 무속인이 뭐냐면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5명 다 몇 월 며칠 날 죽을 것이다. 첫째, 둘째가 죽었어요. 그날 죽었어요. 그리고 셋째가 이 친구예요. 민정이라는 친구고 이 친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살았어요. 사니까 누가 죽었냐면 4번째 친구가 죽었어요. 그리고 5번째 친구가 남았어요. 무속인이 뭐라고 이 5번째 친구한테 얘기했냐면 네가 이제 죽게 되는데 네가 살려면 이 3번째 민정이가 먼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섞인 거예요. 그래서 여수 캠프 내려오는 그때 그죠? 민정이 내려가기 전에 민정이를 부르고 무속인이 너 신내림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죽는다. 예, 내림굿 받아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막 그런데 이 친구가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이제 사단의 운명에서 끝났어요. 선포하고 여수 캠프 내려갔거든요. 이 무당이 열받아가지고 이 5번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쟤 때문에 죽는다. 어떻게 되냐? 쟤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살구술 한 거예요. 살구술 시작. 여수 캠프 내려가는 그날부터 무당이 혼자서 살구술 하다가 안 되니까 주위의 동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5명이 무당이 모였어요.
얘 하나를 죽이겠다고 계속 살구슬 한 거예요. 진짜 악하죠. 사단이 얼마나 악한지 보십시오. 살구슬 확 했는데 궁금하잖아요. 얘가 아픈지 죽는지.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이 친구가 저녁을 목요일 날 전화를 한 거예요. 괜찮냐? 나 괜찮은데? 나 건강한데? 나 아무 문제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나 너무 행복한데? 이 친구가요. 아파서 시름시름 병들어서 죽어가야 될 친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고, 나 행복하다고, 너무 여기 좋다고 막 이러고, 캠프 너무 좋다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요. 이 다섯 번째 친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 자, 이 친구가 영접한 친구거든요. 다섯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귀신에게 계속 눌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확신이 없는데 무당이 너 죽는다, 얘 때문에 죽는다 하니까 같이 살굿에 참여하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가 이제 감동을 받기 시작한 거죠. 말 그대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다시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야,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해라. 그날 저희 돌아오는 캠프 마치는 날 오후 3시까지인가가 살굿을 하는 거예요. 살굿을 계속 하는 그 시간인데 이 친구가 그날 선포했어요. 무당들한테.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섯 번째 친구가요. 선포하고 그 구판에 뛰어나왔어요. 뛰쳐나왔어요. 나와서 이걸 마지막 캠프 때 수원 그 김문수 목사님 나와가지고 포럼을 하는데요. 어떻겠습니까? 그죠? 뭐 진짜요. 사단이요.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이 귀신의 악한 영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그냥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가 못 보는 현장에, 우리가 가지 않는 현장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옛날 사극에서나 봤던 이야기 아닙니까? 무당이 살굿하는 거 사극에서나 봤던 일인데 그게 지금도 그렇게 있는 일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짜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명, 소명, 사명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최소한 우리 주위에 있는 현장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현장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죠? 진짜 최소한의 우리의 역할은 하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직장, 학원, 우리 지역, 이제부터요 살릴 수 있는 실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시면 되냐?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부터 확인하시고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이자 하나님과 함께하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6족속입니다.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마을마다 고을마다 쪼개서 31명의 왕이 그 가나안 땅을 쪼개서 자기 영토 삼고 자기 나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땅을 들어가서 정복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신빙입니다. 이제 갓 모세를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무언가 큰 역할이 내게 주어진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 이런 역할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으로 기쁘기도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도 생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주세요? 말씀하시죠.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이거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60만 명의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장정 가운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였어요. 민수기 14장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두 인물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께서요, 그 두 사람 중에 모세의 시종으로 있었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시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예요. 3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 했대요? 주리라가 아니에요. 주언론이에요. 그렇죠? 이미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고민하면 짐이고 부담입니다. 그런데 다 되어진 것을 딱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요 말 그대로 응답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여호수아에게 그걸 확인시켜주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렇죠? 이거 확인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시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붙잡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나의 것으로 실제로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5절입니다.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뭐라고 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렇죠? 함께입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고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고요. 이걸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제부터 누리시면 됩니다. 보세요. 얼마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들었던 수종 드는 사람이었다니까요. 늘 모세 곁에 있었습니다. 모세 곁에 있으면서 모세가 누렸던 은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역사를요 두 눈으로 가장 먼저 본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누구 데리고 가죠? 여호수아 데리고 올라갑니다. 중턱에 여호수아를 혼자 있게 하고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십계명 가지고 다 내려올 때요.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해처럼 빛났습니다. 이걸 제일 먼저 본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회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면 얼굴이 해처럼 빛나. 그러면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을 보고 엎드립니다.
그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회막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회막을 떠나서 이스라엘들을 순찰도 하고 그들을 돌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막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요 늘 봤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는 우리는 그래 모세와 함께 있었나 보지 하지만 옆에서 그 모든 일을 보았던 여호수아는요 큰 위로도 되고 힘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선생님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이 어느 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존경하시는 어떤 지도자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김동건 목사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니라 얘기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때때로 하나님에서는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쉽게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죠? 네가 어디로 갔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큼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신천지 두 분을 만났습니다. 두 분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신천지 완전 전도자예요. 저희가 전도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먼저 저희보다 앞서 전도를 하러 왔어요. 근데 거기 계시는 사장님은 여호와 증인이에요. 사장님은 여호와 증인, 이분은 신천지 전도자. 그 팀이 어디서 만났냐? 구두수선빵. 길거리 구두수선빵 그 좁은데 요 세 팀이 만난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 신천지 분이 하시네. 40년 교회를 다녔대요. 신학교도 다녔대요. 여자분인데. 그런데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가 있냐? 지금 신천지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이 없으면,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교회를 많이 다녔냐, 우리가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아느냐, 기도를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응답을 얼마만큼 많이 받았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불교 다니는 사람도 성당 다니는 사람도 다 받아요.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내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느냐, 이게 전부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요 당연히 응답은 오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적할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속인 몇십 명이 달려들어서 화살을 날려도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그렇죠? 상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하고 계세요. 그렇죠? 대적을 못하니까요. 보세요.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또 계속 보시겠지만 제일 먼저 어디 건너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요단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라니까요. 요단강 가서 보세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계곡입니다. 그냥 작은 계곡이에요. 그냥 평상시에는 졸졸졸졸 물 흘러가는 그런 계곡입니다. 이게 강이라고 하기에도 진짜 여기 중랑천만도 못해요. 이걸 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중랑천도 크네요. 여기 우이천 요만도 못해요, 진짜요. 그런데요, 이런 동네의 특징이 있죠. 우기가 되면 범람해서 넘쳐요. 그죠? 얼마나 물살이 험한지 아십니까? 우기가 되면요. 제가 예전에 탄자니아 가서 이광재 선교사님이 사파리를 데리고 가셨어요. 몰랐는데 저희가 이제 사파리 돌려고 딱 했는데 강이 이렇게 쭉 생긴 거예요. 이 없던 강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생겼냐 했더니 저희 가기 불과 얼마 전에 비가 확 내렸어요. 그랬더니 물살이 얼마나 센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징 있잖아요. 하면 된다. 우리는 그냥 건너가면 된다고 뭐 별로 보니까 깊지도 않은 것 같은데 가자고 아프리카 그 운전하는 사람 절대 안 된다고 가면 차 떠내려간다고 우리는 가자고 저희가 졌어요. 그래요. 순간이에요. 뭐라고 하냐 잠깐만 기다리래요. 그러면 없어진대요. 잠깐만 기다리면 없어진대요. 조금 기다리고 지났더니 물이요 금방 슉 빠져요. 그래서 야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 동네의 특징이 이런 거구나라고 했는데요. 요단강이 그랬다니까요. 하필이면 우기 때입니다. 범람했어요. 건너가야 됩니다.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조금 기다렸다 그러면 40년 기다렸는데 한 달 좀 더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지나가래요. 건너가니까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죠? 보세요. 안 될 만한 일들이 안 될 것 같을 만한 상황과 현실들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더 세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큰 겁니다. 그걸 붙잡고 갔더니 어떻게 되죠? 대적할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문제 없다, 사건 없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형통하고 평탄하다라고 생각하면 뭐하냐면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사건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쭉 풀려가는 거 슬슬 잘 풀려가는 거 원하시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에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시작하는 그 시점에 3번이나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장에 여러분들 혼자서 여태까지 영적 싸움 하시면서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또 현실과 상황 때문에 때로는 낙심도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힘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강하고 담대합니까? 이 약속 붙잡고 강하고 담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올 응답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래요. 그렇죠? 응답 올 거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래요. 그렇죠? 뭐 하시면 되냐?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렇죠? 현실 보고 상황 바라보고 사람 쳐다보면 마음과 생각에 틈이 생겨요. 그 틈을 사단이요 파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틀린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7절부터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죠?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뭐예요? 24입니다. 그렇죠? 나의 하루를 무엇을 가지고 지키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24를 위하여 반드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이 말씀의 흐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단이 틈타요. 뭐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나만의 기도의 흐름, 이걸 찾고 누리시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하려고 하니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교회의 흐름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제일 먼저 뭐 만들려고 하세요? 성막 만들려고 하시죠. 그렇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입니다. 교회의 흐름. 그렇죠? 이 교회의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흐름, 기도 흐름을 찾아서 나의 24를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의 개인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세워질 때 어떤 응답이 오냐면 현장에서도 이 응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 그곳에서 나 개인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서 무장되어진 영적 군사로 설 수 있도록 뭐하냐? 다락방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함께 혼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모여서 같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누리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전달할 수 있는 팀 사역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증거가 있으면 그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응답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축복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을 이루면 가장 먼저 우리 가정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이유 있는 하나님의 소원 가진 미션홈의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니까요. 우리 가족들이 먼저 진짜 은혜로 하나 되어지고 한 언약과 한 비전과 한 기도 속에서 서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하는 업에 응답이 옵니다. 그걸 전문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업에 축복이 온다니까요. 얼마나 진짜 솔직히 이번 여수 가서 다른 건 하나도 안 부러웠는데 부러운 게 뭐냐면 진짜요, 여수에 많은 산업 참수만큼 많은 산업인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각자 현장에서 현장에 전도자로 서 계세요. 그러면서도 뭐하냐, 교회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데요. 저희 이번에 한 90명 이렇게 있잖아요. 중직자들이 서로 식사 내겠다고 90명 전체를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장로님 말씀하실 때 감동받았다니까요. 그런 거 가지고 감동받으면 안 되는데 진짜요.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제가 어저께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이 이야기 되게 세게 했어요. 진짜 응답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합니까? 지역 장악해야죠. 그래서 지교회입니다. 지역 장악해야 됩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이 현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야 돼요. 이번에 나머지 얘기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다 하면 길어지니까 궁금하신 분은 오후 예배 참석하시면 되고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번 여수 캠프 이후에 우리 강북 캠프로 이제 2달 남았습니다. 두고 여호수아서를 시작하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이 지경, 이 영토를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첫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뭐 잡고요? 언약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면서 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현장마다 가정마다 그대로 이루어질 성취되어질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강북 동북의 성도들의 여호수아와 같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